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제 성경 페이지로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지지난주에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보았는데 오늘도 모세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키워드가 믿음입니다. 믿음. 모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얘기를 히브리서는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그가 바로의 궁전에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그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모든 걸 그런 것을 거절했다. 그래서 분명한 선택의 기로가 왔을 때 그는 기꺼이 애굽을 포기하는 믿음을 택합니다. 또 25절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말은 모세가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감수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또 모세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 그거 가져도 내가 갖고 있는 그것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면 기꺼이 거절할 줄 알았던 거예요. 세상이 나를 재물과 염려와 근심으로 협박을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넉넉히 이기는 자로 인도하시는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주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그 세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했지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졌으면 이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
마귀 앞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너 의인이다 하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순간에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이다 하는 그 위치를 확보했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끊임없이 그 위치에 서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고 다 구원하신 건 내가 믿어. 나 죄에서 용서해 주셨대. 그런데 살아보니까 죄가 막 나오거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나 같은 죄인 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틀린 거 아니죠? 틀린 거 아닌데 그 신자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한은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맨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기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어둠을 밟고 막 이렇게 결박하는 이런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통로는 막히고, 그래서 왜냐하면 나를 구원을 얻었지만 죄인입니다. 또 죄가 많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맨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믿음을 안 주시지. 네가 이겨보게 하든지. 구약시대는 믿음의 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는 믿음의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행위시대.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를 몰라. 아직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주신 계명부터 나를 알고 이루어가려고 했던 시대예요. 하나님은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왜 신약시대에는 믿음의 시대라고 말하느냐?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있는 이 모세도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그가 장성하여 애굽에 자기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사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나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던 겁니다. 모세가. 신약시대에 사는 여러분, 우리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죄인 되었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린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선포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포하는 믿음과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성령이 자꾸 인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들이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밑창이 있는 죄의 법을 쳐다보지 않고 끊임없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네 믿음대로 되도록 계속 끊임없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데 자기 자신 쳐다보고 그렇지만 난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을 나타낼 수 있는 문을 자꾸 여러분과 제가 막는 거예요. 불신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도 모세는 우리 삶의 믿음의 인내를 배우고 그 단련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로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을 세우지 못하고 나에게 채우지 못하고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그 믿음으로 나에게 장차 주어질 나의 삶의 결론을 이미 우리는 앞서간 성도들 통해서 우리 그들의 결론이 다 나왔잖아요. 그죠? 예,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다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에 대하여 그것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결국은 승리입니다. 예. 승리예요. 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들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 인생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이게 말하는 건 너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대담해라, 담대해라. 예. 왜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여러분과 저 안에 오신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분이에요.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실 건지도 주님은 대답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참새 한 마리 그럼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그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가 안 되는 일을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세상에 살 때 걱정하지 마라. 대범해. 그런 문제 왔다고?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이미 이김이 대신 내가 네 안에 있거든.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신자의 운명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 대한 뜻과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른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야곱에게 준 말씀은 야곱과 이렇게 주고받은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향하여 다 이미 준비한 거, 너를 향해 주기로 준비한 그것을 다 그것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야곱은 꿈에서 깨서 그냥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그냥 들은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야곱인.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과 저도 지난날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깔딱깔딱 내일은 모레는 어떻게 되나. 여러분 우리 미국 오셔가지고
그 가게들도 하시고 뭐 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살아오실 때 그거 렌트비 못 내서 렌트비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냥 내 볼 때마다 그냥 아유 어떡하나 이번 달은 어떻게 채우나 그런 순간도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예. 그때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내일을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내가 너에게 향한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구원 얻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탄이 지금 믿는 자를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거예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구원 얻게 생명 넣어놓고 하나님이 이제 한번 살아봐 그랬더라면 사탄이 여러분을 그냥 휘둘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 주었을 뿐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 개인의 실력과 역량이 결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만약에 인간의 열심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고 하는 종교.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만들어가는 그건 종교죠. 그것은 복음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모세 삶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만들어 가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히브리서를 읽었지만 우리 모세 이야기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 환경이 준비되고 주님께서 그 환경을 다루시고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모세가 태어날 때 자기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알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인도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가정에 태어나서 살다가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미국 부모 따라오기도 하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한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어느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셨고 놀랍습니다. 돌아보면 참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마음속에서 절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사망의 물에서 구원의 갈상자 방주에 담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모세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궁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마음의 내면적으로는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어요. 모세 생애에 이 세토막 과정이 있습니다. 모세 애굽 궁전에서 40년 자기 자아로 꽉 채워져 있는 애굽 궁전에서 40년, 그 다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제 채워진 거 광야에서 비워지는 40년.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역 40년 하나님과 연합되어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나타낸 이 세토막의 모세의 삶의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우리 일생하고 똑같아요. 크리스찬의 삶과 일치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왜냐하면 이제 애굽 궁에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아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자기 형제, 자기 동족을 치는 걸 보고 그냥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좌우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 됐다.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쳐서 모래에 감췄습니다. 아직은 모세는 자기 생각에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겁니다. 아직도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판단과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여러분, 우리가 갓 구원 얻은 다음에 저도 젊었을 때 기억해 보면 갓 구원 얻은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야지. 똑같은 거예요. 모세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백성을 쳐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고 그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그런데 자기 자신은 몰랐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자기 학술과 자기 의를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또 좌우를 살펴본 후에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 모세의 육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참 그런 것들이 참 묘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참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행동이라면 이렇게 돌아오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을까요? 살피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많은 행위나 우리 봉사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건 육신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봉사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하는 소리들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면 그 요동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아닌 내가 아니요 아직도 하나님께 항복되지 않은 육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을 밟고 거절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분별력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모세의 혼의 겉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육신을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이제는 애굽 사람과 자기 동족이 싸우는 게 아니라 동족끼리 다투거든. 자기네 형제끼리 다투는 걸 보고 이제 이번엔 모세가 나서서 훈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족들이 그때 네가 뭔데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재판하느냐. 그리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네가 애굽 사람 죽이듯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 들켰어요. 자기는 내 안에 감추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들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드러난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막 나서가지고 왜 이러냐고 막 그러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고 재판해? 네가 애굽 사람 죽이듯이 우리도 죽이려고 그래? 이러고서는 그만 폭로가 된 겁니다. 자기가
범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 동족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의로운 선생 되려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모래 속에 묻었던 사망이 드러난 거예요. 모래 속에. 모세가 동족에게 이처럼 모세는 모래 속에 자신의 문제를 숨기고 감추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키려고 할 때 오히려 그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신약 시대 믿음 안에 와 있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희는 우리는 신앙이 예수 앞으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게 재료가 돼요. 우리에게는 드러날수록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한 이 의미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더욱더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할 줄 아는 사람 만들게 하려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단련시킵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좀 문제만 생기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부터 모세는 주님 십자가를 배울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폭로될 때에야 그때부터 모세는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폭로되는 게 뭐예요? 폭로된다. 제가 지금 모세는 모래 속에 감춰뒀던 거, 자기 속에 감춰둔 거, 폭로. 그거 다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 감춰지고 내가 지금 숨겨지는 이 육신의 모든 내용들은 다 모래예요. 한번 슬쩍 바람만 불어도 그냥 드러나요. 누가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감춰진 이 어둠 사망은 시체는 드러나요. 폭로되는 것 바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관인 육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하셨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신약 시대에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세는 이렇게 다름을 받았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고난의 광야를 만들어야 되나? 모세는 40년 했는데 우리는 초년에 20년, 중년에 20년, 말년에 20년 이렇게 우리는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되나? 아닙니다. 복음이 신약 시대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살아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삶의 세 토막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사람인 나 대신 내가 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인자로 사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고난 그 광야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성인으로 딱 나타난 게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친 태에서부터 나와 인기돼서 그분이 이렇게 일생을 살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어디다 집어넣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다 여러분과 저를 집어넣고 우리 인생들을 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쭉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그런 광야의 삶을 쫙 사신 것 속에 나의 삶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내 삶을 살아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요만큼도 없는 아무 흠없는 그런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이 되셔서 인생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내셨거든. 고난과 광야의 삶을. 그리고 죽으셨어요. 죽을 때 나의 옛사람, 처리되어야 할 옛사람, 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매달아서 완전히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광야의 과정은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또 체험하고 겪을 수는 있습니다. 어려움을. 그러나 우리 이미 믿는 여러분과 우리 성도는 그 과정도 그냥 은혜의 과정이에요. 은혜예요, 그것도.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광야의 삶을 살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오셔서 여러분 모세는 40년 세토막 겪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뭘 믿느냐? 딱 살다 보니까 이 모래 속에 사람과 탁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이 발길질 한번 탁 치니까 내 밑창에 있던 모래가 싹 거치면서 내 안에 있는 사망이 딱 드러났네. 폭로가 됐네. 그런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야, 안 되네. 아직도 이런 게 남아있네. 육신이 폭로됩니다. 육신이 폭로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죄를 지었네가 아니고 십자가를 아는 크리스찬들은 이 옛사람에서 오는 모든 그 죄성 옛것은 이미 주님과 함께 그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 이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넘기잖아요. 이미 죽은 것이다. 이 안에서 행하는 건 내가 아니고 죄가 그렇게 한 짓이다. 이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즉각 주님께 믿음으로 넘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게 광야예요. 조금 전에는 뭐였어요? 조금 전에는 애국 궁전에서 그 모래에 숨겨놓은 내가 드러난 거예요. 광야. 그리고 주님께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걸어갈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연합된 사역인 거예요. 주님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단 10초 만에, 단 1분 안에 이 세 토막이 다 우리 안에서 싹 그냥 가는 거예요. 드러났어? 이거 넘겨야 되는 거구나. 주님 사시옵소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만 해도 지금 3초죠? 세 토막이. 모세는 구약성의 그림자로 40년 우리에게 그림자를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럼 믿음의 시대인 우리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 이루어진 것을 던져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누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넘기고 믿음으로 해석되고 믿음으로 의탁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살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 광야는 여러분과 저의 광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다 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상태나 느낌이 좌우되지 않고 여러분 내 상태 왜냐하면 모래가 한번 휙 바람이 불거나 누가 발로 건드려가지고 모래가 싹 스쳐지고 감정이나 상태가 막 육신이 드러날 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인 나의 정체성인 나의 새로운 성품이
새롭게 된 나의 성품이 아니에요. 옛 나예요. 그것은 옛 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인 것을 알고 그런 상태, 느낌 좌우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이 사람아 내 안에 있는 미창이다. 네가 누구냐? 너 죽었잖아.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이미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진 것을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아이고 나는 이제 좀 참아야지, 죽여야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가 뒤에 십자가에 죽여서 십자가에서 다 버려놓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미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죽어진 것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 올라오면 여러분 그 사람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 그렇게 된 것은 죄의 몸이 다시는 내게 죄에게 이게 나에게 종로로 돼가지고 내가 거기에 잘잘 매는 사람이 아니다. 해방됐다잖아요. 그렇게 이미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걸 시인하면서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살도록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세요? 그걸 밟으세요. 그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성이 그렇게 되어 있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도다. 뱀과 정갈, 뱀이 사단, 전갈, 여러분과 저 육신, 뱀과 정갈을 밟아야지. 그 밟도록 그런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신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 안에 붙어있던 육신의 껍질들이 그냥 저절로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그것이 나에게, 전에는 나만 살짝 달라붙었어.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내 밑창에 찰싹 뱀이 땅에다 배를 붙이듯이 그냥 내 배에 딱 흙덩어리에 붙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제는 하나씩 그 육신의 껍질들이 탁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사단은 여러분 우리를 계속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발악합니다. 지금도. 그럴수록 더욱 여러분과 저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 올라가시기 전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 내가 받았으니 하고서 우리 보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찌질이처럼 살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데.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에서 또 미디안 광야를 지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다 끝났으므로 나는 없음이 됐습니다. 없음. 여러분, 내가 사람이 딱 죽으면 그 사람에게는
누가 와서 빚쟁이고 뭐고 그냥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음이에요. 죽은 자는. 그리고 없음이 됐다는 말은 또 뭐냐면 이다예요. 이다. 예. 그리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됐을까요? 없음의 반대. 있음이 되셨어요. 모든 것 되셨어요. 이다. I am that I am.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I am이다. I am에다가 다 붙이면 있음이에요. 여러분과 제 것이에요. 주님은 생명이고, 주님은 나의 건강이고, 주님은 치유고, 주님이 나의 의고, 그냥 주님이 나의 있음이에요. 근데 내 안에 육신이 드러날 때는 그 죽은 사람, 그건 없음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나의 있음이 되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도 이제는 여러분과 전에 있는 어려움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하고 선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신약 시대는 그냥 믿음으로 돼 있어요. 저거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리편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다 해놓은 것 믿음으로 내가 다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래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기를 계속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음이야 다 네 거야. 너에게 그런 어려움들 다 이해야. 그 고통 하나님이 다 이해를 해놓으셨어. 너 그거 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충만한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주님 누더기와 같고 참 허물 많고 참 아무 죄밖에 없었던 이런 흙덩어리에게 주님 이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되셔서 내 모습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처리하셨고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있음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셔서 주님 나의 삶을 살아주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과정들 모든 광야의 모든 어려움들도 사실은 믿음으로 다 이미 통과시켜놓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마귀를 결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해결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